교회와 관련돼서 오늘은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고민을 했는데, 수요일 날 큐티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제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낳았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자녀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게 구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꿈꾸라 이겁니다. 꿈꾸라. 그러면 내가 이방 나라를 준다. 이방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계 열방을 말합니다. 세계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셔서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고 부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빗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교회가 이제 위대한 교회를 더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빗소 교회로 부르신 이유, 하나님 우리를 낳았고 우리를 불렀던 이유는 세계 열방을 유업으로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도록 하신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이 일을 지금까지 이루셨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지를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다이어그램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은 작은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작은 공동체로 부르셨죠.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럼 이 교회가 이제 어떤 교회냐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다음에요. 오늘 교회의 세 가지 모습을 말할 텐데, 첫 번째 모습은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예수님, 주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경우도 있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의외로 많은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는 말은 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인 경우가 많아요. 담임 목사가 주인인 경우. 그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계속 보여주세요. 다른 거 보여주지 마시고 계속 이 상태로 놓으세요.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세습을 하잖아요. 보통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리고 장로가 주인인 교회도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도들, 민주적이라는 것은 좋은 거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것이 군림될 때에 성도들이 교회 주인인 그런 동아리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돈이 교회의 주인인 경우도 있고, 어떤 교회는 전통이라든지 교회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서 그것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돼서 예전에 깨달음이 하나 크게 있었는데, 뭐냐면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 저희 교회 탈북자 어르신이 계셨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의 딸과 사위가 이렇게 교회를 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같이 교제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네가 탈북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좀 예배드릴 공간이 좀 필요하다. 뭐 돈이 없기 때문에 어디를 얻어서 임대를 얻을 수가 없어서 기존 교회들 중에 혹은 사무실에 빌려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그래서 내가 알겠다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장 목사, 너희가 빌려주면 안 되겠니?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데 왜 저에게 빌려주면 안 되겠니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십니까? 그냥 장 목사 너희들이 빌려줘 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왜 빌려주면 안 되겠니라고 저에게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인데 말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가 주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내 말을 안 들어.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뭐 귀로 들은 음성은 아닙니다. 마음의 내면에서 들리는 음성이었는데,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우펑펑 울었어요. 그 주님의 그 음성, 그 섭섭함과 그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져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렇구나, 다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이 얘기를 나눴더니 교인들이 다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아멘 했어요. 그래서 오후 4시에, 교회 안 쓰니까 오후 4시에 그 교회가 빌려서
예배를 한 2년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사건을 통하여 깨달았어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고 운영되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지, 사람 때문에 거절당하고 돈 때문에 거절당하고 이런저런 이해관계 때문에 종들이 주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주인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결국은 자기네들이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민주적인 의사결정 절차 구조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저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 근본에 사람의 주장이 앞서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고 있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의 주인은 정말 예수님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신가요? 장 목사님 같은데 전가요? 강장로님이신가요? 아니면 우리 재직들, 우리 성도님들이세요? 아니면 우리 교회의 어떤 재정입니까? 우리 교회 전통과 교회법이 주님의 말씀보다 더 상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부교육자들은 잘하는데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하는 종종 농담이 있습니다. 근데 농담이 아니라 때로는 진심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 잘리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 잘리면, 요즘에는 최근에 이런 얘기 했어요. 밑에 섭리치킨이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여러분 앞으로 5년 후에 제가 잘리면 저는 왕숙에서 섭리치킨 오픈할 거예요. 그래서 5년 후에 우리가 왕숙에 혹시 교회를 또 개척한다고 한다면 왕숙의 교회, 빗소교회가 세워지든 아니면 섭리치킨이 세워지든 나는 둘 중에 섭리치킨 사장님이 돼 있든 빗소교회 담임 목사가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교회를 개척했지만 저는 종이의 종, 주님의 종. 주님이 월급 주시면 월급 받고 일하는 종이라고요. 저는 이 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어떠한 것도 어떠한 사람도 주인 행세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은 내가 싸울 거예요. 그건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오직 주님만이 빗소교회의 주인이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성령의 감동만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셔야 된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주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저는 지난 14년을 돌아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14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의사결정이 있었겠어요. 그죠? 교회를 3번 옮겼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의사결정 가운데 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성도들의 어떤 반대, 어떤 사람의 의사에 반대돼서 일을 못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의 말씀을 제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꺼이 동의하고 합의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한 번도 분쟁이라든지 부정적인 어떤 결과가 없이 거의 만장일치로 늘 압도적인 동의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현장에 계신 성도님들이 다 증인들이죠.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때에 주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을 잘 설명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결정해 나갈 때 민주적이고 또 우리 정관에 나와 있는 절차에 따라서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가 계속 맺혀지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보시는 그림처럼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한국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의 모델. 한번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사명이잖아요. 저는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교회의 가장 큰 본질, 사명, 그 기능은 무엇이냐? 예배와 성도들의 성장과 그리고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섬김에는 구제도 있고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 되었고, 우리는 이 사명을 이 시대에 맞게끔 충실하게 반영하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예배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는가? 이 코로나 시대에 계속 고민하고 발전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말씀하시는, 지시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섬겨나가는 수많은 우리 교회 일들이 있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시대에 교회를 개척하면 자립이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건강한 자립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자립교회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빗소교회를 한국교회의 좋은 모델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한국교회 좋은 모델이에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세 가지의 증거를 대도록 하죠. 첫 번째,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진짜 위기 때에 진짜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위기 때에 빛을 발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코로나에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문을 닫고, 그죠? 여러 가지 재정이 줄고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무너져가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이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때에 놀랍게 성도들이 결집하고 오히려 교회를 떠난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교회 재정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늘었고, 우리의 사역은 멈추지 않고 더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가 좋은 교회인 것을 검증받았다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빗소교회의 시스템과 빗소교회의 철학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고 그 세미나에 참석하고, 그 목회자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한국의 좋은 교회로, 모델 교회로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면 많은 기독교 언론과 매체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아니야라고 얘기해도 객관적으로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기사와 방송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무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14년 동안 신문 방송에 다뤄진 그 기록을 보니까 20번 이상 다뤄졌어요. 20번 이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어느 교회가 평생에 한 번 정도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20번 이상, 특히 지난주에도 찾아왔어요. 지난주에도 어느 언론 기자가 연락 와서 목사님 찾아뵙고 싶습니다. 왜요? 제 글을 보고 제 설교를 듣고 홈페이지를 보고 교회 스토리를 자기가 찾아보니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목사님 만나고 사진 찍고 인터뷰하고 싶대요. 왔어요. 인터뷰했어요. 알아서 와요. 너무 놀라워해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게요. 주님이 하셨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건강한 교회를 한국의 좋은 모델 교회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와 성장과 섬김을 더욱 탁월하게 발전시켜 나갈 거예요. 이 일에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어요.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이 본질을 담아내는 이 툴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대안이 되고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우리 목회자들에 의해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은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이 갈매 빗소교회의 성도님들이 실제로 이 일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내년이 이제 15주년이잖아요. 내년까지만 목회를 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없네. 왜냐하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로망은 300명 교회예요. 300명 교회. 근데 내년 되면 300명 될 것 같아요. 보니까 1년 후에는 300명 교회에, 근데 또 이미 모델 교회가 됐잖아. 좋은 모델 교회로 이미 검증이 됐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로망하는 300명이 됐고 모델 됐으면 이제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이 내년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다 이루었다. 저는 내년에 여러분 15년과 함께 은퇴를 해도 저는 정말 여한이 없습니다. 정말 기쁘게 내려놓을 수 있고 주님께 감사와 고백으로 은퇴할 수 있고 카카오 드라이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머리치킨 사장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다 이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다 이룬 것 같이 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어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 개척할 때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5절, 너는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모델 교회 된 것은 아예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신 거예요. 말씀에 대한 성취예요. 너희는 전심전력만 해. 그럼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가 열심히 하면 너희 교회가 좋은 모델 교회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시는 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이 급하신가 봐. 한국교회 건강한 교회를 막 세우고 싶으신가 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개척의 말씀뿐만 아니라 저에게 주신 옵션이 있잖아요. 옵션.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선포했잖아요. 100천만 비전이라고. 저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꿈을 줬냐면 그냥 하나의 교회 잘 좋은 교회 만들고 끝내라, 이게 아니에요.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 1000명의 선교사와 동역해서 세계 선교를 하고 10,000명의 목회자들을 양성해라. 이 엄청난 비전을 저에게 줬거든. 그래서 저는 내년에 은퇴할 수가 없어요. 40년 꽉 채우고 은퇴를 해도 될까 말까. 놀라운 것은 제 생일이 5월 말인데 우리가 6월 첫째 주가 감사예배잖아요. 만 40주년 지나고 41주년 되기 전날이 제 만 70세거든. 그때까지 딱 하고 은퇴하고 그 다음 주에 41주년을 맞이해서 다른 분이 오시면 돼.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타이밍도 기가 막혀요. 뭔 얘기하다가 빠졌냐. 왜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자 보세요. 좋은 모델이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좋은 모델을 보고 박수 쳐주고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매우 미비해요. 실제로 좋은 모델은 좋은 모델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을 발판 삼아 변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무브먼트,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좋은 모델 하나 나왔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좋은 모델을 엄청나게 팔아제끼고 이 좋은 모델을 엄청나게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모델을 통하여 세상을 변혁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냥 손 놓고 좋은 모델이 있으니까 알아서들 하세요라고 하면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해야 되는구나.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운동을 확장시켜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100천만 비전은 변혁을 이루라고 요구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하여 이연사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과 고통이 찾아와도 절대 주저하지 않고 정말 제 생명을 다하기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거침없이 그 길을 뚫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타협 없이 저는 평생 이 길을 갈 거예요. 같이 갑시다. 아멘 했어요. 자, 세 번째 우리 교회. 자, 대부분의 교회는 잘 보세요. 저 그림에서 끝나요. 이 그림에서 더 예배가 풍성하고 더 성장하고 교회 성도들이 더 늘어나고 그 교회가 더 많이 섬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에서 확장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제 설명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요. 이번 온 기자도 물어요. 목사님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교회 재정과 에너지를 그렇게 흘려보내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십니까? 그 모든 것을 갈매교회 부흥에 집중하시면 조금 더 교회가 빨리 부흥할 것 같고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저 이렇게 대답하죠. 왜 그렇게 성장시켜야 하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부분 말해요. 아니 그래야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더 큰 교회가 돼야 더 큰 영향력과 더 큰 변혁을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거예요. 예전에 대부분의 목사님들,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왜 대형교회가 되려고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대형교회 되게 하신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형교회가 되면 그 안에 수많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마음껏 복잡하지 않게 변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변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교회 덩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목회자들은 그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관리하고 이 하나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건물에 비용을 들이고 목회자들을 많이 채용해야 되고 수많은 일에 에너지가 집중된 나머지 웬만큼 대형 교회들도 선교한다든지 구제하는 일에 너무나도 인색해요. 너무 놀라울 정도예요.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가 선교사 파송이라고는 2-3명도 안 돼? 라고 할 정도로 말이죠.
아, 교회가 커진다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은 매우 미흡하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거예요. 장 목사, 교회 안에 있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만 생각하지 말고 교회 밖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수많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는 너희의 교회 안에서의 에너지만을 가지고 변혁시키려고 하지 말고 교회 밖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대하고 연합하여 그들과 함께 그 일을 해라. 그 말씀을 수년 전에 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답을 얻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진정한 변혁, 지속적인 변혁, 세계 열방을 유업으로 받기까지 이 엄청난 사역을 위해서는 하나의 교회로는 불가능하구나. 수십, 수백 개의 교회들이 연합하고 동역해야 가능하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의 예로 들면 이런 거예요. 한 그루의 나무가 아무리 크게 키워도 그 한 그루의 나무가 감당할 수 있는 땅, 그늘은 매우 작아요. 그 한 그루의 나무가 아무리 커도 거기에 깃드는 새들을 얼마나 되겠어요? 그곳에 오는 그 그늘에 오는 동물들, 그 그늘에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 그루의 큰 나무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작은 나무들이라 할지라도 수십 수백 그루를 심어 숲을 만들어라. 숲을 만들면 그곳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고 동물들이 오고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 제가 한 그루의 큰 나무 만들지 말고 숲을 만드는 일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14년 동안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 지금부터 보세요. 우리는 100개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계속 세울 거예요. 지역교회, 오산, 수원, 갈매, 노원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교회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역교회를 세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특수교회, 탈북자 중심의 교회, 중국인 중심의 교회, 한인 중심의 교회, 이런 특수교회들도 계속 세울 거예요. 가정교회들. 그리고 현지인, 해외 현지인 교회, 현지인들을 여러분한테 인사말하면 여러분 못 알아들으니까 다 그 중간에 관리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주로 지금 다 하셨는데, 선교사님을 통하여 현지 교회들을 계속적으로 개척하고 개척을 통해서, 입양을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할 겁니다. 근데 이 일을 하려면 갈매교회 혼자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중간에 축 단체가 하나 필요합니다. 바로 빗소교회 연합회. 지금 18개 교회인데 우리가 18개 교회 목사님들이 다 빗소교회 연합회 안에 속해 있어요. 이 교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일을 합니다. 사실 방글라데시라든지 탄자니아라든지 이런 교회들까지, 미얀마 이런 교회를 치면 벌써 이미 50개, 100개의 교회가 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다 하나의 교회로만 카운트할 뿐이죠. 계속적으로 나무가 심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18개 되니까 언제쯤 될까요? 되지 않겠어요? 믿음이 안 생겨요? 나는 생기는데 요즘에 점점. 자,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 1000명의 선교사와 동역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 우리는 국내에 수많은 선교 사역을 하죠. 비즈니스 선교, 다음 세대 선교, IT 선교, 탈북자, 대학 캠퍼스, 수많은 선교들을 국내에서 할 겁니다. 이미 하고 있고요. 우리는 북방 선교를 하죠. 우리 강장로님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탈북자, 특히 중국 지역의 북한 선교 중심으로 한 북방 선교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 외에 수많은 해외의 버라이어티한 선교들이 펼쳐질 겁니다. 근데 이 일은 역시 갈매교회의 플랫폼으로는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교회가 아닌 수많은 교회들이, 적어도 한국의 한 100개 교회의 목회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미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만들어졌고, 수년 전에 우리는 그 함께하는 한국의 100개 교회 목사님들과 평신도들과 비즈니스맨들과 찬양사역자들을 올미션 파트너스라고 부릅니다. 요즘 쿠팡 파트너스라고 있는데, 올미션 파트너스, 느슨한 연대, 그러나 함께 세계 선교를 위해 동역하는. 그리고 현지에는 앞으로 한 20개국 우리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한 100개국 정도, 한 나라마다 올미션 파트너스 선교사님들 한 10명씩 해서 1000명의 선교사와 함께 연결하는 올미션 단체가 될 거예요. 가슴이 안 뛰나? 좀 뛰어야 되는데. 세 번째,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 1000명의 선교사와 동역하며 10,000명의
목회자를 양성한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다음 하나 보여주세요. 신학생들을 우리는 앞으로 양성할 겁니다. 요즘 신학교 나와가지고 뜰뜰한 애들이 너무 많아. 똘똘한 애를 해가지고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키워야지. 그래서 제가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신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학위를 받게 되면 신학교에서 겸임교수 요청이 오리라 예상됩니다. 그럼 제가 하거든, 여러분, 목사님 알바하러 가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고, 신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가시는구나. 그 다음에 국내에 이미 목회자들은 이미 800명에 달하는 목회자들을 이미 제가 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과 코칭과 실질적인 사역을 통하여 이들을 길러내는 일, 그리고 해외 현지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일,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한 축으로서 미래 목회 네트워크가 올해 힘있게 발족이 됐고, 이 일에는 저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함께 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그림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일은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선교사와 평신도들이 연합해야 하는, 연합. 근데 여러분, 연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선교사님들이,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자존심이 보통 분들이 아니야. 여러분들도 보통 자존심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누구와 함께 연대한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어딜 가나 독고다이하다 혼자 하지 연합은 없어.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혼자 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좋은 쪽으로는 개척 정신이 뛰어나서 선교사 1인당 교회 하나씩 막 세워질 정도로 놀라운 개척 정신을 발휘하지만, 실제 연합하고 연대한다는 것은 한국 시민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열의 영이 강한 나라지, 연합은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이 땅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키워드예요. 연합은 번거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 연합을 해야만 이 일은 가능합니다. 어느 개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000명, 10만 명 교회가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갈매교회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진실하게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선교관을 합니까? 누구 좋으라고? 진실한 섬김이에요. 왜 수많은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을 섬깁니까? 진실한 섬김이에요. 진실하게 섬기다 보면 이분들이 마음이 열려. 장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를 도와줘요? 그때 제가 이 비전을 얘기해요. 앞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내 안에 있고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함께 합시다. 오늘 영상에 나오신 14분의 목사님들이 이 비전과 함께 이미 마음을 열고 동역자가 된 거죠. 우리 교육자들은 알지만 주중에 수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제 방에 옵니다. 저는 이분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싶어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같이 꿨으면 좋겠다. 함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큰 숲을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면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사람을 얻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저도 안 해도 돼. 그러나 하나님의 꿈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을 얻고 사람을 얻고 동역자가 됩니다. 다시 다이어그램을 한번 뚫어지게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세계 열방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갈매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세계 열방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유업으로 주려고 이 갈매동에 여러분들을 다 심어놓은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모르겠어요. 세계 열방의 유업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여러분, 세계 열방이 보이죠 지금?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보세요. 뭐가 보여요, 여러분? 그 세계 열방의 중심에 누가 보입니까? 갈매교회가 보입니까? 갈매교회가?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 보이세요? 갈매교회가? 조금 더 집중해 보세요. 그 갈매교회 안에 누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이게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4주년을 맞이해서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청을 드려요. 첫 번째, 3가지 말씀. 첫 번째,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저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인 것을 우리 모두는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려면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이 갈매 빗소 교회를 함께 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여러분 헌신해 주세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별별 일 없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세계 열방을 유업으로 받는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수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갈매 교회가 바로 이 일의 엔진 같은 교회, 엔진 심장 같은 교회예요. 이 갈매 교회가 뛰어야 돼. 이 갈매 교회가 엔진이 되셔야 돼. 이 갈매 교회 엔진이 얼마나 강력하느냐에 따라 이 일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 것이냐,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냐가 결정됩니다. 이 갈매 교회가 무너지면 이 중심축에서 다 무너져 버려요. 이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일을 하려면 재정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주부에 보면 일반 헌금 계좌가 있고 비전 헌금 계좌가 있어요. 비전 헌금 계좌는 바로 이 열방을 유업으로 얻기 위한 일에 쓰이는 거예요. 오늘 결산도 보면 한 2천만 원 남았네요. 그렇지만 내년 1월에 1,200만 원 빠져나가고 여기저기 빠져나가면 내년 초가 되면 정말 앵꼬가 될 거 다 떨어질 것 같아. 그 여러분들이 좀 생활할 때마다 국민은행으로 만드지도 말고 농협도 좀 넣어줘. 농협. 정말 농협도 좀 넣어줘요. 우리가 이 나무를, 작은 나무를 심고 키우려면 여러분 도와줘야 되거든. 계속 도와줘야 되거든. 그래야 크지. 그래야 그분들도 또 농협으로 비전헌금을 함께 연합회 교회들이 넣어서 함께 일을 하거든요. 지금 이것을 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해 주시고 재정에 때로는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고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고 있는 교회고 더 나아가 열방을 변혁시키고 열방을 유업으로 얻는 그런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주님이 성취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 늘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